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4월 6일 마태복음 6장을 읽는 날인데 6장은 34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진 않고요.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를 하시는 그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른바 산상수훈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양한 교훈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봤던 5장에서는 특별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된 복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영적인 복, 8가지의 영적인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셨고 또 성도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문자적 그대로가 아니라 그것에 담겨있는 풍성한 의미,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장에서는 크게 2가지의 주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8절까지는 외식하지 말라. 그러니까 남의 시선을 의식하여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외식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19절부터 34절까지 크게 묶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씀. 실제적으로 보물을 하늘에다가 어떻게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하늘에 두고 그것에
힘써야 될 것을 교훈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구조 속에서 오늘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장 1절에서 보시면 핵심적인 주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위, 특별히 내가 의롭다, 내가 잘났다, 내가 뛰어나다 등의 내 의를 드러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 의를 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런가라고 할 때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는 상을 받지 못한다.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는 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세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하면서 내가 구제를 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잘 돕는 사람들이다라는 것들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당과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 잘 보이는 데 가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하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자신의 구제하는 그런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라고 하면서 사람에게 인정받았으면 됐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제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할 때 3절 4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 정도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게 행하는 그런 구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심으로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이하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거리에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내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들을 보이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사람들에게 많이 인정받았고 많이 칭송을 받았으니까 하늘에서는 상이 없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회당과 또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6절에 보시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하면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곳에 아니 계신가? 그렇지 않고 골방에서 기도하실지라도 또 그 은밀한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 맞으므로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7절 이하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했던 말 또 하고 이렇게 거듭해야지만 들어주시는가?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이시므로 그것을 많이 기도해야 했던 말 또 하고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기도, 그런 시간적 기도, 많은 기도가 옳은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구할 것을,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니까 그렇게 이방인들과 같이 했던 말 또 하고 이런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들을 자세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른바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을 쭉 설명하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는 16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첫 번째는 구제하는 모습에서 외식하듯이 구제하지 말고 또 기도할 때도 외식하듯이 큰 거리에 나가서 기도하지 말고 또 금식할 때도 사람들 앞에서 슬픈 기색을 잘 보이면서 내가 금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슬픈 기색을 하면서 외식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외식하는 금식은 16절 말미에 똑같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것 그런 모습들 때문에 내가 얼굴을 흉하게 하고 또 모습을 초췌하게 해서 또 슬픈 기색을 내면서 금식하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 다 받았으니 하나님에게서는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금식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고 할 때 17절 18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보시면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금식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얼굴을 씻고 또 머리에 기름을 발라 단정하게 내가 금식하는 것을 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아니고 단정하고 바른 모습으로 그렇게 금식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그렇게 표시를 해야지만 아시는 것 아니기 때문에 꼭 사람에게 그렇게 내가 금식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안 해도 된다라고 하고 계시고 단정하고 또 일반적인 모습들을 갖고 있을지라도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금식을 통하여서 바라고 또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8절까지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려고 하는 외식하는 세 가지 경우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행하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런 외식하는 모습들이 또 없지 않아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봉사하고 하는 여러 가지 종교 형식들 그런데 참된 신앙은 무엇인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과 1대1 그 관계 속에서 그 영적인 그런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가 참된 신앙이요 그런 참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또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알아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서 행동하는 신앙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9절 이하 34절까지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큰 주제는 같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내 마음과 생각을 이 땅의 어떤 세상적인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고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9절 2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9절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돈을 하늘에다가 저축하듯이 넣을 수 있습니까? 그만큼 관심과 생각을 하늘에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21절에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보시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둔다.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되는 것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도록 하는 것을 통하여서 마음과 생각이 이 땅에 두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해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훔쳐가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고 가치가 없어지기도 하는 다양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24절에는 이런 말씀을 더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라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마음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재물 또는 이 땅에 어떤 것에 두면 그것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두 가지 다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그런 모습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으니 이 땅에 있는 재물과 또 보화 또는 다양한 것들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하늘 그곳에 마음을 두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들에 힘써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또 하늘에 있는 마음을 두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입을 것도 찾아야 되고 잘 것도 찾아야 되고 다양한 상황 가운데 그거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6절 보시면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하면서 물론 이 땅에서 무엇을 먹어야 되나 무엇을 입어야 되니까 염려되고 또 근심되지만 목숨과 비교해서 어떤 게 훨씬 더 귀중하냐. 목숨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니 그 목숨, 생명이 중요한 것인데 그 생명을 지키고 또 생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 또 공중의 새를 보할지라도 그것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다 기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28절에서도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나 또 식물이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1절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먹고 사는 것 또 여러 가지 생활적인 문제들 염려하면서 금심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그곳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도록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그런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책임져 주시고 알아서 가장 필요할 때 적정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세상 것에 염려 근심하며 내 보물, 내 관심을
또 마음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 그리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교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것들이 없을 때, 부족할 때 염려, 근심될 수 있으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적절한 때에 주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관심과 또 생각들, 마음들을 그의 나라와 의에 두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을 또 경험하고 또 하나님만을 더욱더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힘을 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외식적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지 말 것과 또 마음을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의에 두어야 될 것을 교훈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는 자로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들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세상적 근심들, 걱정은 주께 맡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은 고난과 부활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수많은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때때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살 것을 기대하며 주어진 삶을 천국 백성으로서 훈련하고 연단하는 과정으로 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온전히 깨달으며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